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로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건강과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건강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 이후 첫 번째 주일 예배 창세기 26장 말씀을 중심으로 근거 있는 자신감과 의연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그 일생이 176년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족장이 되어 믿음의 2세대의 삶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 배경 이야기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함께 던지고 답을 찾아보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삭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등장되어지면서 이삭이 복받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는데 그의 100배를 얻었고 창대하여졌고 왕성하여졌고 거부가 되었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며 종이 힘이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정들이 안 좋으세요? 남이 잘 되면 배 아프죠? 예,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성케 되고 왕성케 되어지며 거부가 되고 소와 양떼가 많아지며 종들이 많아지는 이 일이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이삭에게 이 일이 있었던 그 이유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 우리가 그 답은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것. 이삭이 이렇게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어진 이유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이거 뻔한 답 아닙니까? 교회에서 뭐 짜고 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여호와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복을 주지 않으시고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 그 이유는 뭘까? 이걸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답을 알아야 오늘 우리도 심퉁하게 남이 잘된 것 그렇게 마음 아파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창세기 26장의 앞부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그 땅에서 농사하여라고 하는 이 구절 속에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이삭이 농사했기 때문입니다. 뻔한 답 아니에요. 100배를 얻으려면 농사해야지. 예, 농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란색 글씨가 중요합니다. 그 땅에서. 자, 1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랬습니다. 그 땅에 그랬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그 땅은 어디입니까? 하갈의 우물 곁에 있는 브엘라헬로이입니다. 브엘라헬로이 그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곳에 이삭이 살고 있었는데 하갈의 우물 곁에서 이삭이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이 야 이거 어떡하나 살 길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고 이동하기를 결정했는데 이동의 최종 목적지는 애국이었습니다. 당대 최고로 풍요로운 나라 땅 애국이었습니다. 이삭이 브엘라헬로이에서 애국으로 가기 위해서 떠나가는데 그랄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다 26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애국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애국의 이삭의 생각, 이삭의 판단은 애국으로 가야 살 수 있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그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조금 다르셨습니다. 애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어디인가? 2절 말씀에 보니까 지시하는 그 땅이 어딘지 알 수 없는데 괜찮아요. 3절이 있습니다. 3절에 그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그랄 지역입니다. 그랄 지역,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줘서 네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 모든 땅을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들이 누리고 네 자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엄청난 복의 패키지를 다 담아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시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뒤에 복이 아무리 많아도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가 복을 주시고자 싶어도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삭은 절대 이 중에 하나의 복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이 어디입니까? 그랄 땅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지역이 있는 그랄 땅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거해라. 이제 이삭이 결정해야 합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애굽까지 갈 것인가? 그래서 내가 살 길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결이 좀 다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땅에 머물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과 이삭 사이의 만남의 그 자리, 대화의 자리고, 이제 이삭이 결정을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이삭을 보고 있는 관중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삭을 향해 뭐라고 외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치는 이 말이 한평생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양심과 귓가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남에 대해서 조언할 때는 잘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내 일이 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순종하라, 순복해라, 하나님 말씀 따르라, 잘 가르칠 수 있는데요, 내가 그 자리에 가면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한평생 여러분들의 귓가에 오늘 이 소리가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가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주 잘한 결정이죠. 우리 아들이 3살, 4살, 5살 이쯤 자라나서 부모님 말씀에 말귀를 알아듣겠다 싶을 때, 제가 우리 아들에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윤아, 성윤이 생각과 아빠 생각이 다를 때 성윤이는 누구 생각을 따라야 되지? 라고 제가 늘 물었습니다. 가스라이팅 한 거죠. 누구 말 따르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여러분, 그 아이에게 해로운 결정일까요? 3살, 4살, 5살까지가 내리는 생각이 깊고 넓은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아무리 무식하고 어리석었다 할지라도 그의 아버지가 내리는 생각이 더 깊고 넓을까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결정과 내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감정과 내 감정이 맞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까요? 오늘 첫 번째 질문에서 이삭의 답은 선명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을까? 그것은 이삭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바로 그 땅, 여호와께서 거하라 했던 그 땅에서 농사했기에 그는 그의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100배라고 할 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삭이 지금 이전에 이 땅에서 농사 지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전에 비교 대조할 만한 비교군이 없어요. 그럼 뭐의 100배라는 얘기입니까? 당시에 이 그랄 지역에서 씨앗 하나를 심으면 씨앗 하나에서 나는 이삭의 숫자가 25개에서 50개가 맺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씨앗 하나 대비해서 25에서 50배의 이삭이 맺히는데, 그게 맺히면은 25배 하면 그냥 이 평작이고 50개 열매면 풍년이다,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삭은 50개가 아니라 100개의 이삭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 그 표면적인 문자 그대로예요. 성경 문학적으로 이해하면 성경에서 100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30배, 60배, 100배 할 때 최고, 최대의 것을 말할 때 100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삭이 그의 100배나 얻었고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 봤을 때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최대의 수확을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삭은 최고의 소출을 그 땅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삭이 복을 받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시기와 미움을 그들이 주체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어떤 행동으로 옮겼느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들, 여러 우물들을 모두 흙으로 메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은 이삭을 찾아와 그 땅을 떠나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저 시실 쪼개잖아요. 벌써 웃잖아요. 예, 웃긴 일이죠.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남이 잘 되면요 시기하고 미워해요. 그랄 지역 사람들이 그랬어요. 시기하고 미워해요. 자, 여러분 지금 그랄 지역 사람들이 이삭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을 흙으로 메꾸는 땀 흘리는 수고를 하고 왕이 와서 쫓아내는 이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관중이라면 이 그랄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인간아, 그러지 마라. 인간이 그러면 되냐? 인간답게 살아라 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의 소리가 되어서 한평생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리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본성이 약한지 몰라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요?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근데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서울에 사는 사람의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배 안 아파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같이 다니는 집사님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배가 아파요. 서울까지 안 가도 돼요. 기쁨의 교회 집사님이 복을 받아가지고 장사가 잘 되면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그런데 우리 전도회에 같이 다니고 있는 집사님의 장사가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이게 인간이에요. 참 인간 못난지요. 오늘 그랄 지역 사람들이 그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참 초라하지 않습니까? 참 초라한 사람들이에요. 나그네에게 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배아파라고 주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요.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울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 하나님의 뜻은 선명하고 우리의 감정도 선명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뭘 결정해요? 내 감정을 따라 결정해요. 그래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흙으로 우물을 메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그 우물을 여러분 흙으로 메우는 일,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내 분을 못 참는 것. 그게 인간입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수준 미달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던 이삭 어떻게 합니까? 그가 결과적으로 우물을 4개의 우물을 파게 되는데 팔 때마다 와서 해코지하고 팔 때마다 와서 미워하고 덮고 빼앗고 싸우려고 그러고 그런 이삭이요 아주 의연하게 되죠. 저는 이 이삭의 모습이 의연하다라는 이 표현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멋져요. 참 의연합니다. 야, 이삭의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지? 이 땅이 여러분 우물이 우리나라처럼 땅 파면 물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은요 우물 얻기가 너무 힘든 땅이에요. 그런데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와도 이삭은요 참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너 가져, 너 가져, 나도 하면 되지. 이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는 걸까? 이 멋진 아우라가 넘치는 이 의연한 이 삶의 태도, 남다른 이 멋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궁금한 거죠. 두 번째 질문. 이삭이 이처럼 의연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그 근거는 뭘까? 오늘 본문 26장 24절 이것은요 방금 르호봇을 파고 난 다음 브엘세바로 옮겨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나서 그날 밤에 후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라고 이삭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삭이 그렇도록 자신감 있고 의연했던 이유입니다.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의연한 태도가 앞에 있고 24절 뒤인데요. 뭐 이거 뒤에 건데요. 그거 잘못 맞춘 거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이 24절이
이삭이 여호와께 처음 들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26장 앞부분으로 갔을 때 3절과 4절에서 이 말씀 봤어요, 안 봤어요? 네, 봤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말씀을 이삭에게 하셨더랬습니다.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땅에 네가 거류하면 네 자손이 잘되게 하겠다. 말씀 이미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삭이 이처럼 자신감 있고 의연하게 멋짐을 뿜뿜 내며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근거는 또한 말씀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있는 자신감과 의연함입니다. 이삭은요, 하나님 말씀 따라 그렇게 양보하고 온유하게 살아갔습니다. 참 멋지게 살아갔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답게 살아갔습니다. 그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멋지게 살아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부활주일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렇게 멋지게 살았다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목사님, 이삭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런 말씀을 했으니까 말씀 붙잡고 순종했지요. 나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던데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던데요. 그래서 나는요 그렇게 사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잠언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며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아멘. 야, 그 사람이 와서 너한테 욕한다고 너 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너를 시기해서 인사도 안 하고 쌩 깐다고 너도 인사 안 하고 쌩 까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뒤로 돌아가서 내 흉을 보고 욕한다고 나도 똑같이 그 사람처럼 흉 보고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거 성경 말씀입니다. 처음 봅니까? 예, 어젯밤에 성경에 새로 첨부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선명합니다. 그가 행한 대로 내가 되갚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러면 율법에 나오는 동해보복법은 뭐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이 서로 상충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 무식해요 라고 용감히 외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동해보복법을 말씀하신 이유는 눈에는 눈, 갚아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신 그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이요 악한 존재예요. 절제가 잘 되지 않아요. 특히 피해를 본 사람들은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누가 내 아들 쳐서 내 아들 이빨 하나가 부러지면 내가 씩씩대고 가서 어떻게 해요? 그놈 새끼 아들 이빨을 깨트리는데 하나만 깨트려요? 아니요.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 더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보복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 동해보복법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저도 어릴 때 그럴 때 있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가 2대 때리고 탁 갔어요. 그냥 장난치고 갔어요. 내가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2대 탁 때리고 돌아갔다 분이 안 풀려. 다시 돌아가서 한 대 더 때려. 이자! 이러면서. 꼭 우리는 이자를 쳐서 돌려 먹어야 내 분이 풀리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악한 줄 알고 네가 보복하지 말라고 주신 복이 동해보복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동해보복법을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시켰어요. 로마서 12장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친히 원수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니라. 기록되었으되 원수는 그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갚으리라. 네가 동해보복법을 직접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까? 예수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꼭 집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갚고 싶거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네가 가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할 것이 아니라 너는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성령님께서 이삭에게 이 신약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삭은 참 멋진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다운 삶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이렇게 양보하고 바보처럼 뒤로 물러나서 쫄딱 망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을 얻어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온유한 자가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 막 부딪히고 똑똑하게 한마디 해주고 싶고 쥐어받고 싶고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싶고 그게 똑똑한 것이라고 세상은 가르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다르게 산다면 부활의 제자들이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근거한 자신감, 부활의 주님에 근거한 의연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부활의 주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자다운 멋짐이 뿜뿜 퍼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